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와 제도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같이 말하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내가 더 있는 줄 아나.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먼저 지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있는 줄 아나. 너희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그분의 여호와를 모시고 계시더니 와서 우리를 보여주사 어찌 나타나라. 보던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분명히도 그대로 오소서. 내가 교독하고 복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보면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며 내가 내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켜 왔다. 주님은 사람과 사이 갈라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신앙과 불신앙, 진리와 비진리 때문에 갈라진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때를 분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것은 명철함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복간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고 있었는데 빌라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사 드리는 피에 섞어 버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좀 주의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해도 그렇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그리고 유대인의 뜰을 결코 당연히 성전 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사람의 피를 제사드린 제물의 피에 섞여서 제사를 그렇게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그처럼 학살당하고 우시를 당했다는 것이 정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정말 일어서야 된다. 저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대답,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든지 정말 빌라도를 강하게 질책하고 비난하시든지 제사를 멸시한 것을 분노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하는 대신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나가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 왜 그렇게 주님은 냉담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문제는 그렇게 말한 보고자들의 초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처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빈당한 사고입니까? 핵심은 보지 못하고 전에 엉뚱한 데 초점을 옮겨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마음이 뒤틀려져 있으면 어떤 설득도 안 되죠.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뒤틀려지면 판단의 초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유대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나서 두뇌를 보신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먼저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르게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용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역사지만 완전히 달라요. 이 또 여러분이 이등박물에 대한 관점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보는 관점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일본 사람은 애국자예요. 일본 사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인 것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성전에 난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죽은 자들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 심각한 문제를 죽은 사람들의 문제로 덮어버리고 있으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관점은 역사적인 사건을 땅속에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유대민족 모든 백성이 회개할 문제다.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 전체의 문제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첨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로암 방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참사를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건이 정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실로암 그 연못, 실로암 정결탄, 실로암 저수조 거기에서 오는 망대 그게 무너졌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궁금하지. 도대체 부실공사 때문인지,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망대를 개축하다가 일어난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또 강조를 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애매한 죽음을 당한 자들로 자기들이 정당하고 자기들이 정당하죠.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나 공동체의 문제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죠.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의 책임이냐 그거를 묻느라고 바른 해결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쥐 쳇바퀴 돌듯이 그 문제는 또다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스바 성례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고 법궤가 빼앗기는 비극적인 일이 있죠. 예레미야서 브루바이라는 성서 주석가는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묶여 지내실 분이 아니시지만 그리고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미스바 성례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성례된 사무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면서 무슨 일인지 왜 모이게 했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무슨 잘못들,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 혹시 그런 것을 또 묻는 것은 아닐까? 누구를 심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결과였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사무엘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이스라엘 도와주셔서 블레셋 쳐들어왔지만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축소시키려고 하든지 아니면 속죄의 양을 구하려고 하든지,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는 당연히 물론 그 문제를 어렵게 만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책임 의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이 필요하죠. 문제와 핵심을 볼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남의 실패를 보면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은 그야말로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 정리의 광에 누가 다리를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해도 쉽고 누구 탓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헐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누가 다리를 놓을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온전히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화해가 되주시고, 결국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리를 놓으려는 교훈이 많은 것이죠. 묶어주고 하나가 되어주고 연결시켜주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고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나 좋지 않은 교회는 허는 교인들이 다리를 부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해결할 말씀과 어울려서 주님은 6절에서 9절 같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에게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포도원치기의 간구인데요. 포도를 여러분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귀할까요? 무화과나무가 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나무가 귀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흔치 않으니까 무화과나무가 더 귀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나무가 훨씬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아무 데서 잘 자랍니다. 아무 데서 잘 자라요.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그런데 포도나무는 어때요? 사람이 돌봐줘야 돼요. 손이 가야 돼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이거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것도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정말 이렇게 할 놈들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돌봐줬다는 것은 이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농사 규례를 살펴보면 과목을 심고 3년 동안 맺힌 열매는 하늘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않았습니다. 제4년의 열매는 4년째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5년, 6년, 7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7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이건 정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아니 7년이나 넘게 기다린 것도 대단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화가 났죠. 이제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정말 그렇죠. 정말 지당한 말이에요. 누가봐 답답하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의가 뭐라고 하죠? 이 무화과나무를 살려주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쓸데없으니 이제는 찍어버리라.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지기는 변호를 해줘. 간구를 해줘. 간구를 합니다. 자기가 더 돌봐주겠다. 자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은 누구고 포도원지기는 누구고 이 무화과나무는 누구일까요? 포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포도원지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포도는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런 나무를 위해서 포도원지기가 변화, 간구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다리심, 주님의 힘으로심을 깊이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쓸모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은 그토록 아껴주시는지,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 찬송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르게 보면 이 쓸데없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보면 왜 기다려 주시는지, 왜 기다려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더 나아가서 왜 사랑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사랑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사야 27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리는 포도원지입니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포도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화나무처럼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교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찍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인에게 외친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두소서란 말의 뜻이는 의미가 아주 깊어요. 아피에니 이거는 임의적인 속박, 방면하다, 내분하다, 용서하다, 면제하다. 쉽게 말하면 사면하다. 정말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가 바로 아피엠이 똑같아요. 용서하소서, 사면하소서. 그대로 두소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죠. 사면은 국가 보니까 이게 46.4%, 49.6% 반대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최근의 여론조사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당선자 측에서 현 대통령 정부에게 사면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럼 사면이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것은 국가원수가 형사소수법이나 그 앞에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은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면해주는 거예요. 죄벌을 형벌이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행한 사면은 반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면하십니다. 정말 어무지고 부족한 똑똑한 사람은 반대할지 모르겠어요. 왜 사면이 아니야? 왜 저렇게 죄인들을 왜 용서하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사면을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가 꼭 우리 자신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광야에 있던
그런 나무에 같았어요. 그런데 물가로 심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가보면 이가 제가 이제 감나 2011년 8월에 감나 산등성에서 본 바가 나옵니다. 그냥 저절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주인이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되지만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 나무 열매를 먹어봤죠. 그런데 아니 이 포도나무는 좋은 땅이잖아요. 그렇게 애쓰고 바쁘고 거름을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먹고 싶죠? tum스럽게 얼마나 잘 이렇게 키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3년이라는 기회,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보면 오직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고요. 주님의 조성하신 옥토에 심어진 인생이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로 말씀의 꼴과 성령의 승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따라서 복된 열매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제대로 맺혀져 있는가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상태라면 그것도 예수 믿는 초신자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면 주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찍어버리라. 그런데도 주님은 그대로 두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을 무화과에 돌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더 열심히 가꾸겠다고 돌보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인생, 자기 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 주인에게 빈 것만 내미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새롭게 변화된 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려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3절, 5절 두 번에 거친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비난했던 타인들처럼 그런 결과가 너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리라.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 너희 과연 죄가 없느냐?
너희는 과연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죠.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하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멸시하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어떻게 멸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을 써서?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 살면, 나와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살면, 주님의 은혜로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가 기억하면서, 회의하지만 망한다는 것, 열매 맺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으로 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정말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자면 망하리라. 계속해서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나 자신이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